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인, 그리고 굉장히 대척적인,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다 동원해서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목,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의 새벽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약속, 그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새벽, 아주 이른 미명에 있었던 부활의 첫 소식, 그 약속이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활의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에 간직해야 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약속이고 명령이며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용어에서도 잘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점점 희박해져가는 개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body라고 번역합니다.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 우리가 형상 그러면 굉장히 미화되고 그리고 좀 신비한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인데 body라고 하면 굉장히 값싸지고 그리고 땅으로 끌어내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왕이면 성서적인 용어, 그리고 좀 거창하고 좀 화려하고 좀 신비한 그런 표현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더 선호하기는 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형상인 것이죠. 바디라고 했을 때, 몸이라고 했을 때, 육체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형상이라고 하면 단어가 가치를 부여받으면서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다, 땅에서 나고 흙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바디가, 이 두 가지 몸이, 이 두 가지 육체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과정이 개인의 삶, 인류의 삶, 공동체의 삶입니다. 어느 날은 하늘을 날 듯이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지만 또 어느 때는 잠겨 있고 갇혀 있고 썩어져 가는 그런 이 이중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새 것으로 누리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성이기도 하고요. 땅에서 났다, 육의 사람이다. 이 표현은 아담을 정죄하고 아담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고 더럽혀지는 그런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죠. 흙으로 돌아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땅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흙으로 돌아가는, 흙의 굴레에 갇혀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다.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아담의 본성을 지녔다. 아담의 본성을 지녔다. 아담은 완전한 인간에서 완전한 죄인으로, 완전한 인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인간에서 완전한 범죄자로 그렇게 떨어진
인류의 원형이고 모델입니다. 인간의 원형이고 인간의 전형입니다. 모든 연약함을 지고 또 고통받는 그런 삶의 표본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퇴보와 이러한 모든 인간의 연약함, 이 낡아지는 것, 썩어지는 것, 쇠해지는 것, 우리의 육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지만 우리의 몸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 바울은 그 낡아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 것이 됨에 대해서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발상이기도 하고요. 옷을 입는 것으로 낡아지는 것은 이제는 낡은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몸, 하늘에 속한 것은 그것을 입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낡은 것은 벗고 새 것은 입는 이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낡은 옷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낡은 옷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낡은 옷 너무 좋아하면 사람이 추스레해집니다. 어린 시절 자기 옷 한 벌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자기 옷에 대해서 무척 애착이 심합니다. 심지어는 집착스러울 만큼 옛 것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 자체가 옷이 없어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방이 따로 있을 만큼 명성과 부귀를 획득했다고 하면 1차적으로 집이 크고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옷방만 따로 있어가지고 수백 벌의 옷이 그렇게 벽면을 따라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큰 옷을 좀 빼내자, 반은 줄일 수 있다, 3분의 1만 남아도 된다. 요즘 인류의 트렌드 자체가 축소지향적인 최소한의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다 버리고 여행 가방 하나에다가 딱 넣을 수 있을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멋진 거다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태생상, 습성상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던 사람들은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낡은 옷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격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수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 버립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옷 아주 길게 입는 스타일입니다. 20년씩 입습니다. 가까이 와서 저를 보신다면 이 소매깃이 다 낡아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옷을 살 때 좀 펑퍼짐하게 사서 한 20년 입은 다음에 한 번 더 접고 한 번 더 접을 수 있도록 아주 정성을 기울입니다. 마치 절약의 표본인 것처럼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집착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잘 입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마다 아내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또 제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서는 안 된다고, 좀 버리자고 해서 그래도 놔두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페인트 칠할 때 쓸 때라도 입을 수 있으니까 좀 놔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다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옷걸이에 제가 찾던 옷이 없습니다. 아내가 버린 겁니다. 근데 못난 남편이라면 또 다시 옷 버린 데 가가지고 그것을 또 주워오는 남편도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그러면 또 사흘 동안 전쟁인 거지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나갑니다. 그냥 버리면 아쉽다, 안타깝다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그 버려진 옷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 버린 옷이 살아서 있습니다. 어떻게 옷은 버렸는데 이미 없어졌는데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그 옷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이게 실존입니다. 낡은 옷 깊고 수선하고 싸매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려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아시잖아요. 그런 옷은 톤 단위로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파는데, 톤 단위로 해가지고 톤으로 팝니다. 한 벌에 몇만 원 하던 몇십만 원 하던 그 옷이 지금 그렇게 팔려나가는 것이죠. 옷은 그렇게 순환되고 그렇게 팔려나갑니다. 없어지고 태워지는 옷도 있지만 그렇게 재활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사입기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지만,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행복이 되어서 그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옷인데, 이 낡은 옷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뜻이죠.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하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어졌던 그 첫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전형이고 아담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담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첫사람이었으면 첫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셔서 성공하셨다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이라고 말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또 됩니다. 예수로 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부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둘째 사람과 관련하여서 아담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첫째 사람은 완전히 썩어질 망한 사람이고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만을 꿈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은 다 포기하고 그리고 새 것만 바라보는, 이것이 부활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46절, 신령한 사람이니라. 살려주는 영, 신령한 사람, 하늘에서 나신 자. 이 표현, 우리 몇 주 전에 히브리서 7장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영생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꿈꿔야 할, 첫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졌지만 둘째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새 몸을 입으셨습니다. 새 몸을 입으셨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몸을 입은 것 아닙니다. 변화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의 몸은 영의 본성을 가진 그런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의 본성을 가진, 전혀 새로운, 조금 고쳐서 개선해서 수리해서 조금 나아진, 비교적 깨끗하게 된, 조금 견딜 만한 그런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죠, 약 기운에 사는, 밥 기운으로 사는, 약짝 먹으면 그 순간 잠깐 반짝해지는 그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한, 아주 온전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려야 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본향을 향하여서 지금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비록 땅에 살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부활의 형상 몸,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느낌과 내 정신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몸이 새로워지면 내 정신도 새로워지고 내 영도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변화된 몸, 주님의 영광,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궁극적 소망이면서 지금 현재 해방된 자유로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썩지 아니할, 더럽혀지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진정 오늘 이후로 또 남겨진 이 1년의 나머지 시간들을 한순간도 슬픔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좌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절망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낭망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 허비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을 부활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잠식하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그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자, 매 순간이 참된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그런 근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